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또 우리의 그런 경험으로는 절대로 담아낼 수 없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크신지 저희들이 생각한 것,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간절한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도에,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역사는요, 우리가 10가지를 구해도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셔서 때로는 100가지로, 1000가지로, 10,000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으로 담아낼 수 없고, 우리의 계획으로 그 주님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의 경험으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하신 그 역사를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한 분 한 분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복과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클까요? 아마 상상을 못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의 선지자인지 정말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이루었고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역사를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마음껏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 그 엘리야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도 비슷합니다. 엘리사, 한자가 틀리죠. 이 엘리사가 바로 스승인 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간구했다는 것이죠. 바로 2배의 은총, 2배의 은혜를 간구한 겁니다. 그것도 크죠. 우리 삶에서 또 우리 범사의 일들 가운데 2배만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봐도 이 은혜는, 이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2배만 해도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그 천국의 비유를 거기에 많이 모아 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여러 땅들이 있습니다. 길도 있고 돌밭, 가시덩굴이 있는 길.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밭,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까지, 누가복음은 그냥 100배까지 그렇게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엘리야 선지자 이후에 엘리사는 2배의 축복을 기대했고 그 2배의 축복을 받았고, 신약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천국의 그 백성들이 누릴 그 은혜의 삶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요,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것은요 30배, 60배 이런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1000배, 10,000배 아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이곳에 모이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오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두 가지 열정이 만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해질 수 있을까, 그 완전을 추구하는 열정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위대하심,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내려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사람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정이 만나 불이 나고 번쩍번쩍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이 불릴 듯 일어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그냥 가만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듯이 믿음으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선포하듯이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복입니다. 예배는 치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혹시 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게 영광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소생케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함을,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예배 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아름답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예배당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살아 숨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없으면 어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의 장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참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 배우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한 예배자로 가득 찬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산지 골짜기에서 10명 남짓한 그런 예배자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그 마음이 모여있는 그곳, 예배자의 열정이 있는 그곳, 예배자의 중심이, 그 거룩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예배자가 있는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그라 할지라도 예배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룩한 예배자가 없으면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형편이, 그 처지가 잘 갖추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예배자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 100%의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열정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면, 즉 좋은 예배자로 그 예배실이 가득하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불타는 예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진짜 예배,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장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예배하려고 모여 있는 예배자들에게 항상 그 관심과 그 초점이 항상 그렇게 가 있으신 겁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출애굽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애굽에서 400년 혹은 어느 성경 구절에서는 430년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하는 소리,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백성을 구출해내신 역사가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보시니까요, 그 백성을 구출해내셔서 자유를 얻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출애굽하신 의도와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그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키고 내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내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죽은 물,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치료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물을 찾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원망하고 단식할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광야 가운데 수북이 내려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도 기적인데요,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기적은 바로 그렇게 불러내셔서, 바로 그렇게 택해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그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나서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 다다랐습니다.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셨고, 그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과 똑같은 맞닿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 10가지를 주셔서 그것을 일컬어 십계명이라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말씀을 보시면요, 무려 4개의 계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예배와 관련된 계명이 그 10개의 계명 중에 무려 4가지 계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모르셨죠? 알고 계셨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1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 그 어떤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저희를 택하시고 구별하여 선택하여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 계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 하나님은 정말 참으실 수가 없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그 영광을 바로 택하신 예배자를 통해서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런 예배자들이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거룩한 만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그 이름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이름만 불러보십시오. 그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자, 선택하신 예배자로 세워주셨건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모두의 삶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고 가도시 가장 거룩한 모습과 삶으로 하나님 한 분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계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 부활하신 주일을, 그 주일을 우리는 바로 개신교인과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카도시, 가장 무겁게, 가장 그곳에 마음을 두고, 그것이 둥둥 떠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사라지는 마음이 아니라 카도시, 가장 무겁게, 가장 정결하게, 가장 온 마음 정성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무려 4가지 계명, 100% 중에 40%, 열의 4가지 계명,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낼 때에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열정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최우선순위로 상위 40%는 주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다른데 마음 빼앗기고, 왜 다른데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왜 우리의 그 중요한 시간과 열정과 헌신을 다른 곳에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드리는데 어리석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최우선순위,
상위 40%의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중심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는 6장에 나와 있고요, 이 누가복음에는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서론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방법을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분이 세상에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 서론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입니다. 이 헬라어의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그냥 공중 어디 높은 곳에 위치한 어느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바로 땅과 구별된 하느님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구별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 세상과 구별된 그곳, 그 자리, 그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어지는 말씀, 거룩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영광을 받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정말 예배의 삶을 통해서 이곳에 택하신 예배자 한 분 한 분들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삶을 정말이지 살아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네?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그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십니다. 불러 모아 주십니다. 천국으로 입성합니다. 천국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중으로 들림받고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 놀라운 하늘의 천상의 예배가 시작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따르면요, 그곳에는 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애통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곡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질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토록 아파하고 우리가 그토록 눈물겹게 참고 인내했던 수많은 그 세상의 아픔과 그 고통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유일하게 한 가지만 남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 땅 떠나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때 다른 것 다 사라지는데 한 가지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것,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만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영원토록 사는 그 삶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그렇게 삶의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게 된다면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다 사라지고 다 떠나가고 한 가지 유일하게 남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만이 온전히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자들이 이곳에서 예배하였던 그 감격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을, 그 영광을, 그 영광스러운 이름만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감격의 역사가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천국, 그 잔치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물로 드리는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예배의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여호와 이레에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사실 동안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바로 예배자로 바로 서셨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으셨습니다. 사탄이 유혹합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이 모든 부귀영화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속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신 바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사탄의 유혹과 관계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진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 그때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나타나고요,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진정한 성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9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여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택한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여 예배자로 하나님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 그렇게 축복하신 이유, 그렇게 불러 예배자로 세우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체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미 체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주셔서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하나님 건져내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그 육신의 절망 가운데, 그 육신의 연약한 그 병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우울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 아닙니까? 그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건져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우리의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자아를 우리 주님께서 건져내 주셔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이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저주받은 백성, 사탄의 종로로 타던 백성, 하나님의 거룩에는 전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죄인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름다운 덕을,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서 우리를 그 빛의 자리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혀 빛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더러운 마음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들,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지 아니하는 로암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깨트리셔서 이제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거룩한 나라다,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건져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그렇게 빛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예배자로 선택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오늘 예배 드리신 한 분 한 분들이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마음과 기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실 때 모든 우울증들이 하나님의 카도시 거룩한 영광의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우울증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걱정과 근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의 그 그늘,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만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때 그 모든 어두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눈 녹듯 녹아내릴 것입니다. 두려움이 정말 온데간데 없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던 그 믿음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반석과 터전 위에 고백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로 서셔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한 예배자로 영혼을 살아내시고 저 천국에 이르셨을 때,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예배자의 영광스러운 삶이 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